때문에 그 사람이 음란하게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분이 연구하신 바에 의하면 이미 그 사람 안에 어떤 음란한 요소가 있는 사람에게 귀신이 찾아 들어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안에 어떤 더러운 부분, 불의한 부분을 갖고 있으면 그걸 귀신이 찾아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니까, 나는 깨끗하고 아무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음란 귀신이 들어와서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다?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막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경험들에 의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좋으셨는데, 그 제가 생각한 결론은 뭐냐? 안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할렐루야. 죄를 안 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죄를 안 지면 되는 건데, 이제 그 죄를 안 짓는 거는 우리가 주님께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분은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상한 파괴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 또 사역을 통해서 치료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은 완전히, 우리가 작은 죄를 져도 귀신이 그 순간에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순간적으로 내가 뭐 누구를 미워하거나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그 순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됐을 때 어떻게 되냐? 그것이 강한 진을 만든대요. 진. 성경에 보면 강한 진이라는 표현이 있죠. 예. 여기 제가 써드렸는데 3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견고한 진이 뭐냐면 계속된 어떤 반복된 나쁜 생각, 죄를 짓게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해, 나는 못났어, 너는 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테이프 돌아가듯이 돌아간대요. 그게 견고한 생각. 근데 그것 자체가 귀신은 아닌데, 그것을 계속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확장시키면 그게 어떻게 된다? 악한 영과 이렇게 딱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점점 발전해서 강한 자가 된다는 거죠. 성경에 제가 거기 써드렸잖아요.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게 뭐냐면 이 우리의 사고 체계 안에 들어있는 가장 강한 자가 있대요. 강한 자. 그러니까 다른 조그만 귀신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다 통제하고 있는 자가 있으니 그게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을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사를 할 때도 어떤 때는 그냥 그 졸개들, 조그만 애들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된다? 강한 자가 결박되고 강한 자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제 귀신 들림이라는 건 뭐냐면 지정의가 혼이 문지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줘야 되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근데 귀신 들림이라는 건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벽이 다 뚫리고 얘네가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수준. 지정의가 내 의지대로 문을 닫고 여는 게 아니고 악한 영에 의해서 자동으로 열려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자, 그리고 이제 마귀는 성경에 있는 거,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카피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성경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어떻게 이용하냐 하면 하나님의 이 삼겹줄을 이용해서 강한 자들을 강한 자가 사람 안에 세계가 되도록 계속해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 안에 강한 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작은 게 딱 들어오면 걔가 또 다른 애를 끌어들이고 다른 애를 끌어들여서 계속 어떻게 된다? 강한 자를 만들어내는데 그 강한 자가 세계가 되도록 계속해서 뭉친대요. 그럼 세계가 되면 어떻다? 그 사람은 강하게 결박돼서 이게 자유하기 힘든 사람이 되는,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 3이라는 그 수를 이렇게 반대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들이 세워지는데 견고한 진들이 세워지는 법 4번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세대적인 불법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두 개만 찾아볼게요. 레위기 26장 38절에서 39절. 레위기 26장 38절. 레위기 26장 38절에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전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전하리라. 여기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천국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법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그 조상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한 명의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한 명의 불의한 사람에게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그것을 갚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갚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하나는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될 수 있지만 내 조상이 지어놓은 죄에 대한 대가는 나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이 형성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다? 세대적인 불법. 내 조상들이 어떤 우상을 섬겼는지, 뭐 살인을 했는지, 어떤 성적인 죄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한테까지 그것이 견고한 진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한 개만 찾아볼게요. 용서하지 못함. 이거는 다 아시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게 뭐가 된다? 견고한 진이 된다. 그 다음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잘못된 신념. 이것은 아까 어떤 죄를 지어서 그게 3, 4대까지 내려온 그게 아니고 잘못된 어떤 미신적인 믿음 있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도 이제 우리가 번영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이요절 저요절을 짜집기 해서 결론은 가난하게 살아야 복된 거다. 이런 결론을 낸 게 잘못된 믿음들. 이런 것이 견고한 진이 될 수 있고 또 미국에서는 소금을 어깨 오른쪽에 뿌리면 운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어떤 신념들 있죠. 운에 대한 그런 신념들 그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견고한 진은 그 자체가 악한 영과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처음엔 계속해서 머릿속에 내 생각으로 떠돌아다니고 계속해서 테이프처럼 돌다가 그것이 확장되면 악한 영과 연합될 수 있다. 그래서 위험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할머니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뒤에서 할머니를 어깨 동무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화내시면서 아유 재수없게 왜 어깨를 만지냐고 그러셨어요. 그런 게 이제 신념들인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재수없다는 건지 어린 마음에 되게 무안했는데 그런 게 이제 잘못된 믿음들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정신적인 충격. 여기 정신적인 충격 중에 사무엘 이게 어디냐면 사무엘 하 13장 19절에서 20절에 (13장 19절에서 20절이 아니고 그냥 그 장 전체 다 아시는 장인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암논과 다말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자기의 누이를 범하고 범하자마자 또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뭐가 된다? 트라우마인데 이 트라우마가 그 사람에게는 견고한 진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6살 때, 미국 나이 6살 때, 한국 나이로는 7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폭행을 당했대요. 8개월 정도.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너무 무섭고 싫어서 이제 결국에는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자기에게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자기 등에 관역이 생긴 것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피해를 겪고 나서는 자기가 이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뭐냐면 학생 때, 중학생 때 또 어떤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스토커를 했대요. 스토킹을 했대요. 근데 자기한테 언니들이 있었는데 언니들이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근데 그 언니들한테는 스토킹을 안 하고 자기한테만 그렇게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외모는 평범하시거든요. 키도 작으시고. 근데 그 다음에 대학 때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자기가 16살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자기가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계시진 않았대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다니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뒤에 대학 청년부 그걸 하면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전도사님이 갑자기 잠깐 뭐 그 어떤 청년부 일하는데 차 타고 자기랑 같이 다녀오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차 타고 다녀오자 그랬는데 차를 탔는데 갑자기 공식적인 도로가 아닌 이상한 도로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심장이 막 방망이질 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갑자기 자기 다리에 손을 대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막 기절할 듯이 됐는데, 그때는 자기가 성령님이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주여 저 어떻게 합니까 막 그랬는데, 그 순간 하이힐을 벗어가지고 죽도록 패줬대요. 그 전도사님을 죽도록 팼더니 미안하다 그러면서 교회로 다시 돌아갔대요. 자기가 그런 용기가 정말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없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 그 어떤 어릴 때 그 성폭행 당한 트라우마가 어떤 자기에게 어떤 영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약점 같이 돼서 자꾸 그런 가해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당한 게 또 중학교 때 당하고 또 커서도 계속 이게 반복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트라우마, 정신적 충격을 준 어떤 어릴 때의 사건이 계속해서 나쁜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의적인 죄는 당연히 견고한 진이 될 수 있고, 또 두려움이 또 견고한 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너무나 견고한 진이 만들어지기 쉬운 곳이라는 거죠.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이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분이 그 축사 전문 사역자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분이니까 조금 이상한 자녀를 데리고 온 분들이 몇몇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떤 중학생이 완전히 막 육두문자를 쓰면서 예배 200명이 모인 예배 중간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막 따다다다다 막 욕을 하더니 일어나가지고 팔다리를 막 이렇게 막 무슨 무술하는 것처럼 다 죽여버리겠대요.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달라붙는데 아무도 가까이 못 가.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그래서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다 막 완전 집중된 거죠, 그 사람한테. 근데 그때는 끌고 나갔어요. 어떻게든지 해서 끌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예배가 됐어요. 저녁 예배가 됐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이에 이제 이분이 해결해 주셨을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설명하시는 게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을 자기가 다 해결할 수가 없대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축사를 하게 돼도 모든 사람을 오늘 다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축사 사역자들 중에는 아예 자기 시간이 없고 가족들도 안 만나고 뭐 체력도 완전 소진돼 가지고 거의 막 20시간 이상
축사하는 데만 쓴다는 게 축사가 갑자기 바로 5분 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를 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그 사람을 계속 다루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는데 한 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계속 심각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거죠. 자기가 터득한 페이스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성령님이 이 사람을 하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또 이만큼 하라는 어떤 자기에게만 주신 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야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자유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자기는 여기 앉아있는 200명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그 한 명한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 자기가 여기서 저녁 집회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놔뒀다. 그런데 저녁 집회 때도 또 난리를 했거든요. 얘가 설교 중에.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사람의 관심이 거기에 다 되고 그때는 좀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강대상에서 맨 뒤까지 걸어가시더라고요. 젊은이 거기 서세요 이러면서 와 너무 멋있었어요. 되게 조그만 분이거든요. 말소리도 In the name of Jesus 막 이렇게 되게 애기 같아요. 근데 딱 그러네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너를 묶고 있는 조상의 저주는 파쇄될지어다 딱 이러면서 몇 개 그런 문장을 얘기하니까 막 진짜 완전 좋아하던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는 그냥 완전히 너무 막 저는 전통적인 축사밖에는 배우지 못했고 최근에 이제 생명수교에서 하는 그런 축사를 제가 배워서 잠깐씩 했었는데 그런 축사가 또 있더라고. 이분은 워낙 그런 분을 많이 다뤄서 일단 그런 이렇게 막 몸으로 이렇게 드러난 사람을 몸으로 제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육신으로 대하지 말고 놔두면서 대화를 시도하고 영을 꾸짖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지는 살아있잖아요. 이 사람의 의지에다 계속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발광하는 중에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잠잠하라 나가라 그에게서 막 이렇게 말하니까 귀신은 잠잠해지면서 이 사람의 의지로 이 말을 듣더라고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어. 너가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이야.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더니 뭐 힘이 쫙 빠지면서 손을 내밀어서 나중에 목사님 손을 잡으라는데 잡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놀란 게 무슨 귀신인 줄 아세요? 오락 귀신이에요. 오락. 게임 중독인 거예요. 얘가. 그래서 막 이렇게 발광할 때 이효리가 날 사랑해 이래요. 그래서 우린 가수 이효리가 자기가 많이 미쳤구나. 근데 그 이효리가 아니고 이효리라는 귀신 캐릭터가 있다. 게임에. 근데 이 목사님 말씀하시길 그 게임이나 만화 영화에 마귀적인 캐릭터가 굉장히 많대요. 그걸 굉장히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그걸 뭘 보는지 보래요. 그래서 얘가 완전히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효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이효리를 사랑한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막 발광을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그분이 그렇게 축사를 하는 거를 눈앞에서 딱 그 케이스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막 너무 우리는 막 감동해가지고 제일 감동한 부분이 이제 전통적인 축사에서는 막 이 귀신을 제압한다고 뭐 좀 우리도 무서운 목소리를 내거든요. 막 귀신아 가라 막 이렇게 우리가 힘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목으로. 그러면 이제 금방 지친단 말이죠 이게. 근데 이분은 딱 목소리도 안 높여요. 예수 이름으로 가 이렇게 딱 그냥 속삭이듯이 말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 귀신이. 근데 이제 그분이 그래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얘가 완전히 그게 아니다. 계속해서 뭐가 돌아가 여기서 견고한 진들이 돌아가고 한 번 나간 귀신들은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새로워져야 이걸 이겨나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계속 사역도 해주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견고한 진이라는 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정리하면 그 조상으로부터 지은 죄의 대가 그게 견고한 진 됐었고 용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잘못된 신념과 미신적인 믿음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건 그리고 고의적으로 죄진 것 그다음에 두려움 세상의 마귀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견고한 진 속에 빠져들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열린 문들, 우리를 아까 이 그림에서 모든 그 벽이 뚫리는 것들은 뭐다? 죄의 결과다. 내 죄의 결과든지 우리 조상의 결과든지 죄의 결과다. 그냥 열리지는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반대로 생각하면 기쁜 건 뭐예요? 우리가 죄만 짓지 않으면 이 벽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법들이 죄로 인한 결과이고, 이런 게 있대요. 어떤 집에 뭐 엄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도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많고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도 이런 세대 간에 있는 저주를 기도로 끊으면 된대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로 하나 써드렸는데, 뒷장에 보시면 네, 9번에 이기는 법에 이제 중간에 나와 내 어머니 내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에 묶임을 푸노라. 아담까지 그 멍에를 끊는다. 죽음은 풀어질지다. 여기서 얘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까이 지내던 분 중에 누가 있었냐면 그 가정의 모든 여자들이 할머니 증조할머니 때로부터 50 전에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안에는 무슨 믿음이 있냐면, 무슨 안 좋은 믿음이냐면, 우리 집은 49세까지밖에 못 산다, 여자들이. 이 믿음이 있는 거야. 왜? 어릴 때 7살 때 어떤 장례식에 갔는데 외숙모가 돌아가셨는데 49세에 딱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서 어른들의 말을 들은 거야. 우리 집 여자들은 49까지밖에 못 살아. 이러는데 보니까 정말로 다 그렇게 살게 하는 어떤 마귀적인 결합이 있었던 거예요. 저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랑 친구인 이분도 나도 49까지밖에 못 산다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건 마귀적인 조정이니까 우리가 기도로 파쇄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로 이렇게 파쇄를 했다는 거예요. 나와 내 어머니 사이에 죽음의 저주, 또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에 있던 죽음의 저주, 계속 이제 아는 데까지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아담까지 다 올라가래요. 어차피 아담에까지 다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니까 올라가고, 그 죽음의 50세 이전에 죽게 하는 죽음의 멍에를 예수 이름으로 끊노라. 이렇게 하고 계속 그 악한 영에게 명하래요. 나에겐 너에게 명해서 힘없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너는 우리 가정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우리 가정 대표로 너를 꾸짖노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그 다음에 1번은 회개를 하래요. 회개.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런 죄들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또 뭐 우리 가게를 깨끗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명하는 말을 해서 나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는 말을 했을 때,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대요. 70세가 넘었는데 그분이 최초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돼서 세대적으로. 근데 이게 뭐냐, 어떤 한 사람이 조상 가운데 죄를 지면은 그 같은 죄가 어떻게 된다? 뒤에서 복사돼서 나타난다는 그런 무서운. 그러니까 우리도 대충은 알고 있죠. 뭐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셨으면 자식도 이상하게 술을 많이 마시고,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으면은 그 자식도 이상하게 안 때리려고 해도 때리게 되는 그런 반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세대적인 결합, 6번이에요. 6번.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죠. 근데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있어요. 라멕이 창세기 4장 23절에 사람을 죽였다고 자기가 말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떤 불법을 행했죠? 간음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냐? 솔로몬은 왕후가 몇 명? 1000명. 1000명과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어떤 간음이, 그런 성적인 어떤 죄가 복사돼서 더 커졌다는 거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냥 왜 이게 죄냐면, 그 사람들이 다 이방신을 믿는 여자들인데 그 사람들과 합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다? 다윗이 간음함으로
그 죄가 솔로몬에게도 복사돼서 나타났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불법들은 세대를 거쳐가면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노아요. 여기도 또 같은 설명인데,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 있는데, 노아의 아들 함이 저주를 받았죠. 왜 저주를 받았냐면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 있는 거를 보고 하체를 봤다고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연구하신 바에 의하면 단순히 본 걸로 저주받기에는 너무 저주가 컸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외시켰잖아요. 그리고 새로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거는 어떤 죄냐면 본질상 동성애적인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체를 범한 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왜 동성애적인 죄라고 생각하냐면 그 후손 중에 누가 일어났냐면 가나안인들, 함의 아들인 가나안인들이 창세기 19장 5절에 롯을 찾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고 성적인 죄를 또 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고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에 되어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생각하시기로는 이게 단순히 보기만 해서 저주받은 것 같지는 않다. 더 심한 죄가, 성적인 죄가 연루되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도 어떤 성적인 타락한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대적인 불법의 모습들이 이제 우울증,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 정신 이상. 이 정신 이상에는 배우는 걸 잘 못 배우는 그런 것도 들어간대요. 글씨를 못 읽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변태 성욕, 다양한 중독, 술이나 게임이나 여러 가지 뭐 쇼핑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반복되는 질병, 그다음 마법, 저주, 잘못된 종교적 믿음, 가난, 불신, 그다음에 고통, 남자 여자 악령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세대적인 불법, 불의한 모습들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대적인 죄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공산 체계 하에서 이렇게 불신이라는 게 뭐냐면, 러시아의 공산 체계 하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미국에 이주해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데, 그 없다고 교육받았던 그것이 뭐가 되어서 여기에 견고한 진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믿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말씀 시간만 되면 다 존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공격이 돼서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 나머지 3개를 이렇게 견고한 진이나 이것이 성장해서 어떤 강한 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것들, 이 뭐가 있냐면 10번에 용서하지 못한 모습들. 이 용서하지 못한 모습들이 남아있으면 증오, 분노, 화, 복수, 분개, 적개심, 분노를 잘 낸다는 거죠. 화를 잘 내고. 그 다음에 쓴뿌리, 뾰로통, 부인, 뭐 아니라 그러면서 계속 삐져있고 이런 거 있죠. 그게 부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성취욕이 용서하지 못함에서 나올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용서를 못해서 너무 화가 나는데 내가 어떤 성취를 하는 걸로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립,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있으려고 하는 것, 계속되는 울음, 끊지 않고 계속 울고 그러는 거,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 뭐의 결과다? 내 안에 용서를 못했다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육체적인 문제들도 나타나는데, 특별히 궤양이나 관절염이나 만성 두통, 결장 문제, 습진, 고혈압, 심장 문제들, 몇 가지 특정 암들인데 이건 얘기 안 해주셨는데, 이런 쪽의 질병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특별히 연결이 가까이 돼 있대요.
그래서 요런 병들은 이제 용서만 해도 그냥 병이 낫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다음에 두려움이 남아 있으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두려움이 돼서 남아 있고, 또 버림받음, 잘못된 기대감, 완벽주의, 성과주의, 성적인 학대, 이런 두려움들이 남아 있어서 어떤 그런 그 강한 자로 성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혼동, 괴롭히는 영들, 악몽, 친숙한 영들, 의심, 완고함, 가르침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것, 율법적인 태도, 방어적 태도, 교만하고 부인하고 논쟁을 좋아하는 것, 불신, 영혼의 공허함, 탐욕, 가난, 화냄, 이런 것들이 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잘못된 결과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일 수 있다. 예, 많이 더 배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공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로 이것을 파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도둑놈이 들어오기 전에 방어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둑이니까 귀신들은.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회개하고 나를 깨끗이 하고, 벽을 뚫을 일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더 강해지시고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신영 사모가 매달 지금 계속 지금 벌써 여러 번 지금 다녀왔는데 2월 달에 또 3, 4, 5 이렇게 지금 벌써 여러 번 하여튼 전국에서 성령 사역, 이런 또 영적 전쟁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국에서 오는 세미나예요. 2박 3일. 이분들은 2박 3일에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30만 원의 등록비를 내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시간 많아서 뭐 이게 정식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 같은 학생의 신분도 계시고 이렇게 또 사모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 열기만 해도 대단해요. 제가 가보니까 하여튼 여기서 한국에 한국이 살아있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영적으로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것이 그 처음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문자로만 보이지만 그 속에 깊은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되면 이게 더 기억에 남게 되고 이해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약간 장로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간의 의지는 다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의 신앙이 의지를 강조하는 신앙인데, 이 장로교하고 감리교의 차이는 뭐냐면 인간의 의지는 다 타락된 거다, 다 악한 거다 이렇게 봐버려요. 장로교의 신학은. 그래서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구해라, 하나님만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 약간 그런 약간 좀 그래서 장로교 신앙을 잘 보면 좀 수동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더 심하죠. 열심히 아예 없잖아. 걔네들 왜요? 아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예 할 생각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감리교에서 우리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쪽 그 웨슬리 라인들은 의지가 있고 막 열심히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성경에 그것도 그냥 교리적인 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열심도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로교 교육받은 사람들은 인간의 열심, 인간의 의지 이런 걸 다 악하게 봐. 네 생각. 근데 지금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잘 봐요. 똑같이 전도를 나가는데 오늘은 반드시 가서 내가 뭐야?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전하려니까 뭘 가져가야 돼?
성경책을 가져간다는데 뭐를 사용한 거야? 예? 의지를 사용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예? 내가 예배 일찍 가야지. 의지를 갖고 오면 일찍 올까요 안 올까요? 왜 지각해요? 의지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제가 잘 봐요. 이번에 제가 몇 주 전에 가평 갔다 왔다 그랬죠. 가평 가는데 제 아내랑 애들 막 난리를 쳤어. 막 빨리 그 기차 시간 막 맞추려고 10분 전에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제 아내도 왜 이렇게 막 일찍 내려가냐. 왜 그런지 알아요? 옛날에 한번 기차를 놓쳐본 적이 있거든. 정시에 가니까요 떠나더라고 차가. 기차는요 한 2분 전에 떠나버려요. 그냥 예를 들면 1시 기차죠. 그 1시까지 기다렸다 가는 줄 알아요? 한 3분 전에 와가지고요 한 1분 기다렸다 2분, 그러니까 3분 전에 왔다가 1분 기다렸다 출발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한 2분 전에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시간 딱 보고 내려가면 어때요? 떠나가고 있다니까. 비행기는요 한 5분 전에 출발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정시에 그거 내려가면 돼요? 자기만 손에. 제가 기차 놓쳐봤다니까요. 그 옛날 비행기도 내가 한번 놓쳐본 적 있을걸? 제주도에서. 하여튼 그 놓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지각해야 하네요. 네. 전에 제가 있던 교회는요 정시에 내려가면 정시에 가면 출발해버려요. 왠지 알아? 교인들이 10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2분 전에 3분 전에 출발해버려요. 버스에 타 있어 딱. 그러니까 그 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네. 한번 그 당해본 적 경험이 있으면 다음부터 뭐예요? 한번 놓쳐본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 놓치지 않으려고 뭘 사용해? 의지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가 한두 번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두 번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당하면 돼요? 안 되죠. 근데 뭐를 사용해야 돼? 의지를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은 당할 수 있지만 조상들이 당했으니까 나까지 당해야 돼요? 아니죠. 아니죠. 의지를.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잘못한 거를 반성 삼아서 반대로만 하려고 그러잖아. 뭐를 사용하는 거? 자기의 의지를. 아예 측근들을 그냥 다 보내버렸잖아. 자기들이 막 괜히 구설수에 오를까 봐. 문고리들이 다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 왜요? 한번 과거에 잘못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반복을 안 하려고 뭐를 쓰는 거예요? 의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을 받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끌려가는 건 뭐예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아까 그 귀신 들린 얘기했죠. 귀신 들린 그 사람한테 우리가 뭐 큰 소리 치고 막 혼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화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알아듣는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그건 의지가 아니에요. 그 영이 듣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의지가 아니라 그 속에서는, 잘 봐요. 지금 막 아까 귀신이 드러났잖아요. 귀신이 드러났는데 지금 이분은 잔잔하게 얘기하죠. 예를 들면은 그 속에 그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기서 막 귀신 드러났어. 그래도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한 거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심령, 그 영은 그 귀신에게서 끌려가기를 원해요? 그 귀신에게서 빠져나오기를 원해요? 나오기를 원하는. 잘 봐. 잘 봐요. 제가 오늘 캐톨릭을 만났잖아. 그러면 캐톨릭을 만난 막 골수였으면은 개신교나 교회 얘기만 해도 어떻게 해야 돼? 막 나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막 성질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막 고마울 정도로, 내가 막 미안할 정도로 내 얘기를 너무나 잘 들어줘. 여러 명이. 근데요, 내가 무슨 생각이죠? 얘 영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겁을 먹지 말라는 게, 예를 들면 막 술 취했어도 그 사람 자체는 술 취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우리가 할 말을 하면 그 속에 그 이성과 그 영혼은 듣는다 안 듣는다? 내가 예를 들면은 막 좀 무서운 사람일지라도 거기다가 우리가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무슨 얘기를 하면 돼요? 더 진지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듣는다.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성질 낸다고 나도 같이 성질 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진리를 얘기하면 그 진리는 듣는다 안 듣는다? 듣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리를 얘기하는데도 좀 막 난리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내버려 두세요. 거기다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화를 내고 막 거부하는 걸 표해도 그 속에 영은 우리의 얘기를 뭐 하고 있다? 듣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목사님이 얘기를 했을 때 막 발악을 하는데도 조용하게 얘기는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그 영이 장악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건 외모나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속에 뭐를 보면 돼요? 영을 보면. 오늘 내가 갑자기 전도를 했는데 어서 이상한 사람이 막 한 분 써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근데 거의 귀신 들린 사람이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근데요 내가 그거를 오늘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딱 감지했어요. 오늘 내가 본격적으로 말씀 좀 전하려고 하니까 약간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방해하는구나.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게 영적으로 뭐예요? 마귀가 복인해서 방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딱 만나면요 더 기뻐요. 아 이게 오늘 내가 이게 제대로 뭔가 해보려니까 뭐야? 마귀가 방해하는구나라는 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야? 제대로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제대로 가는 거니까 뭐예요? 마귀가 많은. 제가요 처음 신학교 들어가가지고요 처음 하여튼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처음 어린이 부흥회를 했거든요. 아버지 교회에서 있을 때 그 이제 여름성경학교로 어린이 부흥회 하는데요. 그 신학교 1학년이 어린이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할 때 통성기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귀신 들린 애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처음 설교할 때 귀신 들린 애가 나와가지고 막 방해했다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집회하려고 하는 거에 뭐예요? 마귀가 이거를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방해하고 싶어 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요 반갑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맘 먹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막 이상한 일이 생기죠. 그럼 그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이거를 한쪽으로는요 기쁘게 생각해. 왜? 마귀가 우리가 막 하려고 맘 먹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를 뭐 하고 싶은 거야. 참 여러분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막 북한이 그 막 이렇게 우리나라 공격 막 이렇게 사고 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쫙 조사하니까 언제인 줄 알아요? 우리가 중국하고 친해지려 그러면. 신기하죠. 또 우리가 조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어떤 기회, 뭐 월드컵이라든지 뭐 올림픽이라든지 그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뭐예요? 이런 주목을 받는 것 같으면은 북한이 어때요? 그거를 아주 시기해. 또 북한의 최고의 원조는 누구예요?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이 딱 기름 끊으면요, 원유 끊으면요, 전쟁할 수 있어요?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친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우리가 친하면 전쟁을 해도 중국이랑 우리가 친한데 전쟁 북한이 믿는 거는 중국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국하고 친할 지금 이번에 지금 막 대통령 바뀌었다고 특사 보내고 막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친한 거를 좋아해 싫어해요? 싫어해. 그러니까 막 뭐해? 미사일을 쏘고 이번에 그래서 미사일 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라고요. 쓸데없이 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한국이 뭔가 막 뭐예요? 세계에 주목을 받고 막 대통령이 바뀌고 뭔가 막 잘 될 것 같으면 북한은 뭐를 써요? 미사일을 써. 그럼 꼭 마귀 같은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려고 할 때 꼭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마귀 역사. 그 마귀 역사를 뭐 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뭐를 사용해? 의지를 사용해서 그거를 그럴수록 내가 뭐에 내 의지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해져야 돼.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교회도요 막 부흥하려 그러면요 갑자기 막 열심히 식어지고 사람들이 막 회의해지고 막 제가 막 정신 차리라 그러죠. 왜 그래요? 예? 담임 목사가 막 어떤 그 영의 세계를 알고 뭔가 이제는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면은 저를 방해할까 여러분을 방해할까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막 기도를 못하게 하고 막 영적으로 다운되게 만들고 막 가정에 어려운 일을 주고 막 힘든 일을 준다니까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사롭게 보지 마세요. 예사롭게.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00 뒤에 621장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621장 마음과 생각과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귀신 내용들은 예수 이름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들 다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 모든 것들, 하나님 모든 질병들, 불의한 것들,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귀신의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상들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모든 저주들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저주, 모든 죄의 저주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배하며 생명을 다해 전도하며 생명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슴에 하나님 열정과 소망과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모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큰 축복과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내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수영 사모가 또 기도받고 왔으니까 여러분 그 임파테이션을 해주겠어요. 여러분 서서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안에 정말 영적인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모든 어둠의 약한 것들이 떠나가기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하세요.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하세요. 의지를 사용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의지와 뜻을 사용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악한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에 약한 것 기도하지 못해 새벽 기도에 할 수 있도록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전도할 수 있도록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의지를 사용해서 영을 깨우세요. 내 속에 잠든 영혼들아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속에 영을 깨우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잠든 영혼 깨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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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잠든 영들은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